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황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첫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둘째, 성령님, 오늘 듣는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르르 쾅쾅 무너뜨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전하게 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봄방학을 보내고 있어요. 게을러지지 않고 새학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어린이집 졸업을 했어요. 어린이집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초등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권쌤에게 하나님의 힘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황산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샬롬! 지난 시간에 언어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샬롬이란 뜻은 평안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는 뜻이라고 했죠?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옆에 계시다면 얼굴을 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지난주는 설날이었죠. 맛있는 떡국 먹고 한 살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세배 드리고 세뱃돈 받아서 여러분들 용돈이 두둑해져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권쌤도 부모님 만나서 세배 드리고 용돈 드리고 조카들 만나서 용돈 주고 했더니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매우 행복했어요. 하나님도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화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죠? 김제? 김제는 평야지대로 천재지변이 거의 없어서 쌀농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전국에서 쌀밥이 가장 맛있는 유명한 동네 김제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에요. 자랑스럽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도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신을 나무, 돌, 철 같은 걸로 만든 형상이에요. 이렇게 해, 달, 남자, 여자, 나무, 돌로 만든 형상을 아브라함이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여기는 제 고향인데요. 아버지 집도 있고 친척들도 모두 여기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고 있어. 너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란다. 이제부터 이 모든 우상들을 떠나서 나와 친구가 되자. 아브라함은 무서웠어요. 다른 우상들은 나무로 된 모양만 있었지 말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빛이 나서 쳐다볼 수조차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싫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너는 거기에서 아기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나는 그 나라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너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질 거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너의 이름은 유명할 거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고 항상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거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삭, 야곱, 요셉도 모두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 중요한 사람이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그럼 나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맞아요. 건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좋지만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은 기쁘지 않아요.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겠죠. 사랑하는 황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은 권쌤과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나와 나의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래 기억하기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빨간 글씨로 된 지명을 오른쪽에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르라는 곳에 있었어요.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지? 맞아.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지나간 길에 어떤 말씀을 듣고 지나갔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길에 함께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우리 뒤에 부록에 보면은 7과 기억하기 스티커가 있어요. 요 스티커에 보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나 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적당한 크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르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떠날 때 어떤 스티커를 붙여줘야 될까? 맞아요.
요 스티커를 한번 붙여줄게요. 바벨론 제국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어떤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조금 구불구불한 스티커인데 맞아요. 요 가장 조그만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어떤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엄청 큰 스티커 같은데 요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바다가 살짝 섞인 스티커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 요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와, 우리 아브라함이 걸어간 경로를 따라서 한번 글자를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큰 민족이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민족, 복, 그리고 요 하얀 곳에 있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큰 민족과 땅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한번 제목을 읽어줄 테니까 대답을 해볼까요? 핵심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 실천하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복을 나눠줄까요? 아래 길 위에 복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볼까요? 이 길 옆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들이 있어. 어디가 있죠? 맞아. 교회, 학교, 집, 놀이터. 이런 곳에 갈 때마다 친구들, 만나는 친구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길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볼까요? 선생님도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집 옆에 엄마를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엄마에게 선생님은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또 아빠를 안 적을 순 없죠. 또 아빠도 여기 이제 한번 또 적어 볼 거예요. 놀이터. 선생님이 자주 가는 놀이터에는 선생님이 또 가르쳐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우리 유혜은, 그리고 우리 고혜은, 또 우리 곡현,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어 봤어요. 학교에는 선생님은 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학교에 다녔을 때 또 친구들이 기억이 나네요. 여기에는 우리 박요한이라는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우리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다 적었나요? 우리 여기에 적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한번 되어 볼 거예요. 자, 우리 부록에 보면 복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꺼내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과 초록색 복의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우리 같은 복의 통로들이 쓸 수 있는 편지예요. 우리 함께 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편지를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 편지를 먼저 뜯어봤어요. 우선 친구들, 이 빨간 편지만 교회에서 써볼 거예요. 초록색 편지는 혹시 더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집에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누구에게 쓸 건지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이름을 다 썼으면 여기 밑에다가 편지를 써줄 건데요. 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복의 내용들은 또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는 부록에 스티커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티커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알맞는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저는 부모님에게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게요. 저는 부모님께 순종의 말과 행동을 할게요.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웃음과 간식을 나눠줄게.
저를 통해 부모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나는 너에게 복을 나눠주는 친구가 될게.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할래. 우선 선생님은 부모님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게요 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싶어요. 이 복을 부모님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웃음과 간식을 나눠줄게. 우리 간식 좋아하는 우리 고현 친구에게 간식을 나눠줄게 라고 이제 쓸 거고요. 나는 너에게 복을 나눠주는 친구가 될게 라는 스티커는 우리 고은 친구에게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유혜은 친구에게 기도할게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에게는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할래 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 남은 하나는 직접 선생님은 편지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편지를 다 완성을 했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복의 편지를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나는 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자. 좋았어요. 자, 우리 외친 친구들 함께 미션북을 펴볼 거예요. 자, 미션북 이번 주에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7과를 펴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나요? 유년부 앱을 해주시고 체크. 또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체크. 가족과 함께 바벨탑 사건 이후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는지, 또 우리 가족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체크. 요절 텐트를 QR코드를 보고 따라하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써보는 거를 하고 체크. 실천하기를 한 후에 나의 마음. 어떤 실천하기였지? 맞아요. 편지 쓰기. 편지 쓰고 나눠주기를 했는데 그 실천하기를 다 마친 후에 나의 마음을 표정으로 그려보고 체크. 자, 다 완료한 친구는 2월 이제 미션북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은 이번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뒤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노란색 스티커를 딱 붙여주면 완성! 그리고 다음 주에 선생님에게 갖고 오면 선생님이 칭찬 메시지와 또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7과 워크북 활동을 같이 해보아요. 7과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서로 축복을 말을 하며 하트와 음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서로 축복하는 활동을 해볼게요.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야. 이제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복의 통로야. 복의 통로인 우리는 서로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어떤 그림이 있나요? 맞아요.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음표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붙여주세요. 와, 잘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는요, 사랑해 축복해 스티커를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축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인 친구들은요, 이렇게 다른 친구를 사랑해 축복해 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서 밑에 있는 피아노를 같이 쳐보면서 우리 노래를 불러볼게요. 자, 어떤 게 적혀 있나요?
친구야, 친구야, 너를 축복해. 밑에는 게으름이 있어요. 민미솔, 렐레파, 민미렐레도. 우리 친구들 이거를 우리 이렇게 피아노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같이 한번 쳐보면서 흉내내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자, 반주가 있어요. 반주 소리를 듣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와, 잘했어요. 민미솔, 렐레파, 민미렐레도. 친구야, 친구야, 너를 축복해. 와, 모두 잘했어요. 이번에는 두 손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피아노를 치는 신용을 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아요. 친구야, 친구야, 너를 축복해. 친구야, 친구야, 너를 축복해. 친구야, 친구야, 너를 축복해. 와,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친구를 축복하는 우리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복을 다른 친구에게 전하고요. 그러면 그 복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홈워크북 활동을 소개해 줄게요. 앞면에 있는 성경 스토리를 먼저 읽어주세요. 뒷면에서 활동일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복의 통로 실천하기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5가지 복의 통로 실천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복의 통로로 실천한 후에 이렇게 실천 스티커를 1개씩 붙여주세요. 실천 스티커를 다 붙인 후에는 나의 확인란에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보여드려서 부모님 확인란에도 이렇게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2단원 찬양과 암송을 QR로 복습하고요. 유치부 앱으로 통해서도 복습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친구는 교회를 가져와서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세요.